오늘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5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68면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람의 왕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저는 큰 용사나 뭉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 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 아이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노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 관대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뭉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러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가로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이다. 나아만이 받으라 강권하되 저가 고사한지라. 나아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2바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당에 들어가 거기서 숭배하며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평안히 가라. 저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진행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 내려 맞아 가로되 평안이냐. 저가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생도 중에 2 소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청컨대 당신은 저희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가로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저를 억제하여 은 2달란트를 2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원에게 지음해 저희가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취하여 집에 감추고 저희를 보내어 가게 한 후 들어가서 그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대답하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에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다 함께 효와 행복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와 행복은 2월 21일 본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의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 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열왕기하 5장 2절부터 3절 말씀. 아멘.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에서 주목할 인물은 나아만이다. 더불어 북이스라엘 땅에서 끌려간 작은 계집 아이와 게하시의 모습을 보아야 한다. 나아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둥병을 고침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변화되는 큰 사건은 포로인 작은 계집 아이로부터 시작된다. 이 아이는 이방 땅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았다. 하나님께 가면 문둥병 정도는 쉽게 나을 수 있음을 믿었다. 육신은 포로이며 힘없는 자였지만 그 마음은 신앙 안에서 자유롭고 넉넉하여 주위 사람까지 돌볼 수 있었던 것이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에게는 북이스라엘 왕도 하나님의 사람도 심지어 하나님도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문둥병을 통해서 나아만이 신앙인으로 변화되는 것이었다. 결국 그 계집아이의 권면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깨달았다. 그러나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성도들을 이용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 앞에서 거짓말을 하기까지 한다. 그 결과 병자인 나아만은 깨끗하게 되었으나 게하시는 병자가 되었고 이방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된 반면에 예언자의 사환은 반역자가 되고 만다. 인간은 고난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지만 성숙하기도 한다. 고난이나 질병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운 상황까지 사용하신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할 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끝없이 묻고 또 물어야 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자. 하나님은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아멘. 사람은요,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게 살려면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건강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3년 동안이나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도 그렇지만 특별히 난치병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것은 본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가족의 일상적인 삶까지 모두 빼앗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요, 이런 난치병에 걸린 아람 나라 장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시리아는 베나닷 왕이 통치하고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여호람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장군의 이름은 바로 나아만 장군입니다. 우리가 1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나아만 장군은요, 인간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요,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일종의 국방부 장관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또 인간적인 특권이 있었습니다. 왕에게 특별히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주인, 즉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에게는요,
위대한 업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민족을 결정적인 위기에서 구해낸 나라의 구국 영웅이었습니다. 저로 즉 나아만을 통하여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명예로운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그는 큰 용사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아만 장군은 군대 장관이었고요. 왕 앞에서 존귀한 사람이었고 나라를 구한 구국 영웅이었고 큰 용사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아주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바로 이 나아만 장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실상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마지막 부분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그는 문둥병자였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말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NIV 영어 성경을 보면요, 그 앞에 단어 한 개가 더 나옵니다. 바로 그러나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문둥병자였더라 라는 말이에요. 무슨 환자였다고요? 바로 문둥병자, 나병 환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병은요, 신경이 마비되고 살이 썩어가고 그래서 죽게 되는 불치병이었습니다.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병이지만 당시 이 병을 얻으면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을 것이고 권력으로도 또 명예로도 고칠 수 없는 이 난치병 앞에서 무척이나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에게 기쁜 희망의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어요. 아람 나라의 포로로 끌려온 나이 어린 소녀, 곧 나아만 집 장군의 하녀였습니다. 그 소녀는 그 안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즉시 왕을 찾아가서 사마리아에 가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왕의 허락을 받은 나아만 장군은 아람 나라에서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긴 여행 끝에 겨우겨우 엘리사 선지자 집 앞에 이르렀지만 엘리사 선지자는 나아만 장군이 기대한 것처럼 반갑게 맞아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인을 시켜서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씻으시오 라고 전할 뿐이었습니다. 나아만은 화가 있는 대로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곧장 자기 나라로 돌아가겠다고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왜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친절하게 대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은 나아만은 왜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고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병을 고쳐준다고 해도 말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근데 엘리사를 찾아온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나아만은 왕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에 다녀오겠다고 요청을 했고 왕은 이스라엘 왕 앞으로 친서까지 써주었습니다. 나아만은 왕의 그 친서를 가슴에 품고 분명히 많은 선물을 준비해서 요란하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을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이 왕의 친서를 가지고 찾아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정식 외교 채널을 통해서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아람 나라의 장군의 위엄을 갖춰서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말을 탄 많은 호위 군사들이 있는 긴 행렬이었을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전하고 다시 먼 길을 달려서 도단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 선지자는요, 이 나아만 장군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집에 돌아가라고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화가 나서 집에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종들이 이를 만류했어요. 장군님, 선지자가 이것보다 더한 것을 시키셔도 나병만 낫는다면 그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나아만 장군은 화를 가라앉히고 이 선지자의 말대로 요단강에 몸을 씻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몸을 씻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몸을 씻으려면요, 옷을 벗어야만 됩니다. 옷을 벗는다라는 것은요, 그의 명예와 지위와 권력과 위엄을 다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닌 말씀입니다. 옷을 벗고 요단강에서 몸을 씻는다는 것은요, 그의 몸도 씻고 그의 마음도 씻고 하나님 앞에서 그 옛사람을 장사 지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옛 자아는 죽고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의미를 모르는 나아만은 화가 난 것이에요.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내 명예는 못 내려놓는다고, 내 영광은 못 내려놓는다고, 내 위엄은 못 내려놓는다고 한 건 아니겠습니까? 나만 장군이 선뜻 요단강가에서 몸을 씻지 못한 이유는 바로 이런 인간적인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누군데라는 자존심, 내가 어떻게 이 천한 사람들이 씻는 요단강에 몸을 담그냐라는 이런 자존심, 이게 얼마나 강하냐면요,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이렇게까지는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만큼 강합니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아주 재밌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사람들은 나병 환자, 또 중풍병 환자, 혈루병으로 평생 고생하던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이런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진정으로 무릎 꿇은 사람들은 그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깨끗해지고 새로워지게 되었습니다. 온전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나만 장군은 그의 생각과 고집을 꺾고 순종을 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옷을 벗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 강가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의 몸을 씻었습니다. 이때 그토록 바라던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 오늘 말씀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몸을 담그니 그 살이 누구 살같이 되었다고요?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다.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해졌습니다. 온전하게 치유되었다라고 하나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씻은 듯이 나음을 입었어요. 고침을 받았습니다. 건강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17절 말씀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이 말했습니다. 그러시다면 나에게 나귀 2마리에 실을 수 있는 분량의 흙을 주시오. 이제부터 불에 태워 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이나 그 밖에 제물을 바칠 때는 다른 신에게 바치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만 바치겠소. 다시 오늘 말씀의 교훈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나오듯이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근데 엘리사의 집까지만 옵니다. 또는 요단 강가까지만 나옵니다. 더 이상은 들어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막상 요단 강가까지만 와서 요단강 안에는 들어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요단강 주변만 맴도는 크리스천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요, 옛사람의 옷을 벗고 우리가 요단강 물에 들어가야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껍질을 모두 다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장식과 미사여구를 떨쳐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껍질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그 보혈에 잠길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실 때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죽었으면 죽었지 내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런 내 자아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는데 어떤 자존심이 우리에게 남겠습니까? 나만이 물 위에 올라왔을 때 그는 하나님을 만난 증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의 살이 어린 소년의 살같이 깨끗이 되었어요. 그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나만이 건강을 회복해서 자기 나라를 돌아갔을 때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변화는요, 한 가정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또 한 사람의 변화는 한 마을과 한 나라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자아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보혈에 잠길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변화된 사람에게 이상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안, 즉 행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의 순종, 나아만 장군의 믿음, 나아만 장군의 치유와 행복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 예배의 자리로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오늘도 예배의 제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약한 우리를 보살피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회복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고집과 자존심들을 요단강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아만 장군처럼 말씀에 순종하여 옛사람의 옷을 벗게 하시고 요단강에 몸을 싣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로워지게 하셔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볼 때 예수님의 사람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